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73페이지 여덟 번째 주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이비엔자 때 조항일이 교육하신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이상하죠?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두 개 영감을 해가지고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요즘 사는 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밑에 이태리어 한번 볼게요. 이태리어를 보면 Sia Santificato il tuo nom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들리죠 이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신학원이 요즘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라틴어를 이거 번역을 한 거거든요. 비슷하죠,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일단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아버지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제일 원문상으로는 제일 처음에만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 뒤부터는 전부 다 이 단어거든요. 뚜라는 단어, 우리말로 하면 너가 됩니다. 영어의 유가 되겠죠. 우리 문화에서는 어른한테 너라고 하면 후레자식이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 계속 번역했지만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 언어는 나와 너의 관계거든요. 동등해요. 3살 어린애와 80 할아버지가 서로 말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높고 낮음에 그게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래서 타투라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멘은 이제 가쪽으로 영어도 네임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단어고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산티피체뚜르 악센트가 이제 에로 가는데 이게 왜 썼냐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해달라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주어가 되고 거룩히 빛나다가 동사가 되는데 능동태죠. 그런데 원문상으로는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나라 말은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서양 말은 능동태, 수동태가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몸이 다 아프겠네요. 고함을 제가 서양 말은 수동태, 능동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수동태로 써졌다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이제 수동태로 저 의미가 되도록 하는 거죠.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태경도 이제 수동의 의미로 그대로 번역을 잘 했는데, 산티티카레 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산투스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죠? 산투스는 뭐예요? 거룩한 거고, 파체레는 만들다, 되다, 하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되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 수동태는 그 뒤에 뭔가가 또 와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라는 또 행동의 주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주어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지금 빛나게, 비슷한 의미죠. 거룩하게 빛나게 되도록 하는데 누구로부터가 지금 빠져있죠?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은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로부터, 이게 또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 누구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일단 좀 끄고 건전지를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저 의미가 저렇게 수동이라는 것을 일단 감안해 두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다시 발견해 나가는 여정 안에서 오늘은 7가지 청원 가운데 첫 번째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7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느님 아버지이신 당신, 또 곧 너죠, 너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나머지 4가지는 우리, 너희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중심에 둡니다. 이태리어 노이는 이제 라틴어 노스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죠. 우리. 그래서 이 첫 번째 청원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교황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난 화요일에 2시간 연강 내내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고, 제가 그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7번, 6번 이렇게 되겠죠. 6, 7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 빛나게 해달라는 청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갈망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갈망들은 모두 아버지를 향하여 있습니다. 제가 다 이제 뚜를 당신으로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당신의 나라가 오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곧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유혹을 받는 중에 도우심,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는 다 아버지이신 당신에 대한 건데, 교황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라는 갈망들, 이 대지들이란 단어 10계명 때부터 계속 보셨죠, 그렇죠? 이 단어들이 10계명에도 그렇고 주님의 기도에도 계속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냐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갈망은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 바라고, 두 번째 갈망은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 번째는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갈망이고, 나머지 네 가지 후반부가 되겠죠. 나머지 네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유혹 중에 도우심,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해방.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정도 이 7가지 청원들을 교황님과 함께 하나씩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 더 나아가 모든 인간적인 기도의 모태가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한편으로는 하느님과 그분의 신비,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대한 관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솔직하고 용감한 청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그 단순함과 본질적인 특성 안에서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빈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교황님은 두 부분으로,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기도가 이런 두 가지 본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과 그분의 신비,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관상이 기도의 첫 번째 본질이 된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청하는데 솔직하고 용감하게 청해야 된다. 이태리어 단어 보면 신체라, 그리고 꼬라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됩니다. 형용사 두 가지, 솔직하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뭘 꾸며내거나 사전 설명을 장황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고해소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결국 뭔 말할지 뻔히 답이 보이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계속 뭘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구구절절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느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고해성사를 하느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 신부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용서해 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사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직무를 맡은 거지 본인이 용서해 줄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느님께 그걸 미리 설명할 필요는 하느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과거를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용감하게 청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잘 들어가지 못하는 이 첫 번째 하느님과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대한 관상.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 뒷부분에 더 집중이 많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앞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 순서도 엇갈려 있지만 지금 교황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체조배를 왜 하겠어요? 성체조배라는 게 지금 교황님 말씀하신 하느님과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관상. 관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낯설고 어려운 단어지만 사실 기도는 관상을 향해 있거든요.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에 대한 관상입니다. 하느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 6번, 7번 주제 나중에 이제 집에서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TV에도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런 CF송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죠? 바람만 봐도 다 안다. 나는 CF도 굉장히 격조가 높았다고 생각했어요. 진리를 그렇게 노래로 표현을 하는, 물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걸 인용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사실 기도의 가장 궁극 목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이라는 존재와 그런 나와 너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체조배를 하는 이유도 사실 최종 목적은 그 성체 안에 계신 그 하느님의 현존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그분의 신비와 그분의 사랑을 거기서 묵상하고 혹은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죠.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성체 앞에서는 훨씬 그게 잘 되겠죠. TV 앞에서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TV 앞에서도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이제 좀 끄면 안 되겠니?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무시하고 한 10분만 더 보겠습니다. 저 이야기 결말만 보겠습니다 하고 끌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또 다른 뭔가가 탁 올라와서 손흥민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월드컵 때가 다 됐구나. 이러면서 또 계속 이렇게 하느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끄면 안 되겠니 할 때 끄면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성체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성체 앞에 TV를 켜놓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조용히 감시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감실 등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보든 제대를 보든 성모님을 보든 다 관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죠. 성체 조배실이 따로 마련된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 그 성관과 성체와 그 등 외에는 거의 뭐가 없잖아요. 관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요란하게 막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다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최대한 성체를 바라보고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건 관상을 위해서지 졸음을 위해서는 아닌데 어떤 신자분들은 신부님 전 조배실만 가면 너무 좋다고 왜 좋냐 너무 편안하다 그게 뭐가 편안하냐 아무도 없는데 저밖에 없으니까 누워서 자도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자는 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앉아서 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안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눕고 싶은 유혹이 오더라도 정자세로 그리고 장괴틀 같은 게 보통 있을 거니까 장괴틀은 무릎을 꿇어도 무릎을 안 아프게 해주잖아요. 그 장괴틀을 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도의 자세도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기도할 때는 자세가 사실 80%를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분들 보면 자세만 봐도 저분이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보이거든요. 본인은 몰라도 뒤에서 보면 다 보여요. 자세가 이미 좋지 않은 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최대한 올곧게 허리는 바로 펴야지 이게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자꾸 다른 뭔가를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최대한 이제 곧바르게 이렇게 한 상태로 뭐 나머지도 다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시선은 눈을 감는 것보다는 일단 성체 조배 같은 걸 할 때는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부터 사실은 졸음이 올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이제 다른 생각 그런 게 바로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을 뜨고 계속 바라보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눈을 감고도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분들은 그냥 계속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게 적어도 졸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분심잡념에 덜 빠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그분의 신비,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헤아리고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며칠 전에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또 오거든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런 게 이제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는 좋은 여정입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니어도 한 번씩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도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하느님의 그 선하심, 하느님의 도우심, 그분의 신비로운 섭리 계획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깨닫는 거죠. 그 또한 은총이고 선물이죠. 이제 우리는 곧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본당에
해서 그날 미사 후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이렇게 나누어 줄 겁니다. 근데 꼭 그거를 본인이 뽑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 뽑고 내려놔요. 왜 내려놓습니까? 본인이 원하던 게 안 나오니까. 그냥 다시 딴 걸 뽑아요. 뽑더니 또 내려놔요. 그 성령 연사 열매를 그렇게 뽑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받는 거죠. 받아서 그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꼭 있더라고요. 완전 뒷사람이 성질나서 빨리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그럼 뒷사람이 또 따라합니다. 그거 보고 왜 제가 놨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딱 들었는데 바로 절제 나오면 다른 거 딱 뽑아서 평화 나오면 이제 가져가죠. 평화가 좋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을 받든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일단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좋은 묵상거리예요. 왜 이게 내한테 걸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딱 봤는데 뭐가 걸리면 이것도 하느님께서 그걸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안 들면 더 가져와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 신앙이 깊은 분들은 더 가져와야 돼요. 내려놓으면 안 되고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에 내가 저항하거나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것도 좋은 묵상거리입니다. 왜 내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감사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나 열매도 말씀 사탕 같은 거는 여러분이 뽑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무조건 받아서 마음에 안 드는 말씀도 받을 수 있어요. 받아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그냥 내려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주시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모든 은사와 열매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가지씩 적혀 있을 거예요. 은사 하나, 열매 하나. 말씀도 보통 말씀 사탕이나 쪽지에 하나만 적혀 있을 거예요. 두세 개 적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하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다양한 소재거리를 들고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이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되고 이런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기도도 약간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묵상의 가장 모범이야 스승이시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듣고 배우셨을 건데, 왜냐하면 루카복음서의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모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구절이 제가 전에도 아마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유식이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쉼, 발로. 쉼 하면 함께, 발로 하면 맞추어 보는 거예요. 그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맞춰보는 거죠. 퍼즐을 맞추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 혹은 그 말씀과 나한테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혹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뭔가를 맞춰보는 거죠. 네. 이 단어에서 심볼롤 그러니까 심볼룸 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신경. 지금 우리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다 이 단어입니다. 예. 심볼로 함께 맞춰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함께 맞추는 이 고대의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하거든요. 고대의 여러분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오늘같이 서로를 확인할 증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이런 큰 이런 게 있으면 쪼개져 이렇게 이 절반씩 나눠 가지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보면 20년이 확 지나죠. 20년 지나고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딱 품에서 이걸 꺼내가지고 서로 맞춰보니까 딱 맞죠. 네. 근데 그 당사자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하면서 막 이제 그 영화 드라마의 소재로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게 딱 맞을 때 이 맞춰보는 행위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의 상징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공통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크레도라고도 하지만 크레도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신경 다 첫 단어가 라틴어로 크레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크레도고 원래는 심볼 신경, 신앙 고백. 그리고 그러면 저 일치의 반대말은 분열이죠. 그렇죠? 이단들이 분열을 시키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아까 쉼발로하고 지금 차이는 전치사에 있어. 아까는 쉼이라는 쉼하면 함께거든요. 쉼포니 들어보셨죠? 쉼포지움 다 저 전치사 쉼 함께 라틴어로 꿈이 됩니다. 꿈. 근데 여기는 디아 발로 그리스어로 디아라는 전치사만 바뀌었는데 디아발로는 이게 어긋나게 가는 거예요. 방향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볼로 무슨 뜻이죠? 악마죠. 악마는 분열시키죠. 그러니까 이 일치와 분열은 이 전치사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함께 가느냐 서로 엇나가는 방향으로 가느냐가 모든 걸 결정해요. 일치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저 단어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복음에서 내가 가장 와닿은 말씀이나 단어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최근에 나에게 일어난 일 혹은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들과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다 보면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왔는지 혹은 그 성령의 은사가 왜 내 마음속에 내가 거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다 묵상이라고 합니다. 다 기도의 한 부분이 되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그분께 열어 보여드리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은 하나의 신비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눈에 우리는 결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자녀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엄마들과 같으십니다. 자녀가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슬픈지 솔직한지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하느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솔직하고 용감하게 청해야 된다. 여기 각주에 보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아름다운 시편이죠.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털어놓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다 알고 있는데 뭘 털어놔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이 큰 대전제가 그렇게 깔리면 기도의 방향도 훨씬 더 하느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기도의 첫 걸음은 우리 자신을 하느님과 그분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굳이 제 고통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당신께서 제 곁에 머물러 주시기만을 청합니다. 당신은 저의 희망이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뒤에 곧바로 우리에게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권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기도의 첫 걸음은 우리 자신을 하느님과 그분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제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안 되네. 안 되죠?
인테리어로 잘 되더니 안 되네. 인테리어 되네. 인테리어로 프로비덴시아, 라틴어로 프로비덴시아를 뭐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네. 프로비덴자. 프로 하면은 전치사 프로는 미리 앞서 있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도 공간상으로 앞서 있는. 여기서 우리가 쓰는 프로란 말도 나온 거죠. 프로 하면 우리는 지금 전문가를 생각하는데 앞서 있으니까 전문가죠. 그렇죠? 프로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비데레라는 동사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미는 미리 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어로 이게 영어도 그대로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제공하는. 이건 뭔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게 보는 게 제공으로 바뀌었을까요? 뭐가 필요하지? 그렇죠.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 전에 묻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길을 가는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제물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이제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왜 제물이 없느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제물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야훼 이레라는 그 말이 그때 쓰인 영어다. 물론 영어는 뭐 최종 번역이지만 그 야훼 이레를 번역한 영어가 프로바이드, 라틴어가 프로비데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느님께서 미리 보신다. 보시는 거예요. 이 보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사 때도 사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청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미사 경문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뭘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미리 보시고 마련해 주시는 차원으로 이 단어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 다음 상황을 그때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하느님께서 이삭을 끝내 안 죽이고 다른 제물을 갖다 줄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이삭은 죽지는 않았지만 교부들은 그때 이미 이삭은 죽었다고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잖아요. 이삭도 죽지 않았지만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예수님의 예형이 되죠.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교부들은 그 사건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을 읽어냅니다. 그 힐라리오 신비론에서도 거의 그 방향은 똑같이 해석을 해요. 이 단어가 창세기 22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느님 그리스도인 기도의 첫걸음은 우리 자신을 하느님과 그분의 섭리에 맡겨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창세기 22장의 그 아브라함을 떠올리시면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확연히 다가올 거예요.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겼죠. 일단 아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조차도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면서 맡겨드렸죠. 하느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게 정말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걸 맡겨드리는 것은 정말로 맡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측이 안 될 때, 그때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솔직하고 용감해야 되겠죠.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황님이 인용한 말씀 볼게요.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굳이 제 고통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당신께서 제 곁에 머물러 주시기만을 청합니다. 당신은 저의 희망이십니다. 시편 139편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장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시편 139편은 제가 인용해 놓은 거고 교황님은 그 순간에 시편 139편을 전혀 보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저의 희망이십니다. 이태리어로 Sei tu la mia speranza. 아주 아름다운 단어죠. 5단어인데 Sei tu 하면 tu는 너 아까 배웠죠. Sei 하면 이게 영어에 you와 할 때 아가 돼요. 그 비동사. 에셀의 동사의 이제 단수 현재 2인칭이 되고, 라미아 스페란자는 희망이고, 미아는 이제 나의, 라는 정관사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이 원문 그대로 Sei tu la mia speranza 이 정도는 몇 번만 반복하면 외워지거든요. 이런 게 기도할 때 당신은 저의 희망이십니다라고 한국말로 기도해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원문들이 훨씬 더 기도할 때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좋습니다. 서양 언어는 단어들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틈틈이 화살기도나 어떤 성체조회를 시작하실 때 Sei tu la mia speranza 이것을 곰곰이 반복을 하는 것이 기도의 도입에 시작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상설교에서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뒤에 곧바로 우리에게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사로잡히지 말라고 권고하신 그 의미도 바로 이 섭리에 맡겨드리는 그게 확장되는 거죠. 하느님의 그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 일에 사로잡혀 있거나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섭리에 전혀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표정들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럼 성인 성녀들은 뭐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맨날 랄랄라 하면서 살았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처음에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인간인 이상.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님 당신께 이 또한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린 적이 거의 없죠. 그죠?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한 번도 제 뜻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러면 저도 물어보게 되죠. 이게 왜 안 될까? 하느님 당신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물어보고 가만히 기도하고 뭐 한 번에 이게 되진 않지만 그게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이게 내 뜻이 하느님 뜻과 일치가 안 되는구나. 하느님 뜻은 이쪽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 몇몇은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본인 뜻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거는 조금 굉장히 놀라운 신심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 부류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못한 상태여서 더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건 뭔가 다른 게 있겠죠. 네. 근데 그 정도 갔으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꼭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의 자녀를 하느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고 그냥 상상만으로도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예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맡기면 되겠지, 순종하면 되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인물들도 하느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일 때는 단순하게 그냥 뜻대로 하십시오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치열하고 처절한 실존의 문제거든요. 네.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가장 소중하듯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뿐인 자녀가 가장 소중했을 건데 하느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1번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몇 번이냐? 자녀가 1번, 그 다음에 뭐 2번, 3번 있고 하느님이 한 5, 6등 된다면 하느님은 그 순번을 바꾸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이 순번을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분 날아가면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순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거기 가면 하느님밖에 없는데 뭐 나머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내려놓는 순번을 바꾸는 노력을 해나가면서 그 하느님께서 그냥 내려놔라 그냥 버려라가 아니거든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느님은 그냥 뭘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알 수 없더라도 당장에는 전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겠죠. 계속 본문 볼게요. 이것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가르치시고는 곧바로 이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원은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가 있기에 우리는 불안이나 동요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신앙의 내용들도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순을 받아들이는 게 1차적인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신비는 거의 다 모순이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모순이죠. 하느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모순이죠. 동정녀가 아들을 낳은 뒤에도 동정이에요. 모순이죠.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미사 중에 축성을 했는데도 사제가 들어 보였는데도 빵이 그대로 있어요. 모순이죠. 예. 빵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 됐으면 몸으로 딱 변해야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진짜 살로 변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 어떻게 받아요? 육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순을 받아들인다는 건 신앙은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모순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순을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교 초창기부터 그 모순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교부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모순을 설명하고 방어하고 옹호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생애를 다 바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모순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죽을 때까지 빵으로만 남아있을 거예요. 안 바뀔 거예요. 바뀌면 이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거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나는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는 거죠. 옆에 사람이 너 바보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게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십자가 죽음도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면 믿겠다 이랬잖아요. 당당하게 딱 내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속이 후련하겠죠. 근데 그 속이 후련한 게 2000년 지속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갔으면 그 순간에는 뭐가 됐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화로 남아있겠죠. 참된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모순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세례성사를 받고 고해성사를 받고 죄를 용서받았어. 근데 또 죄를 짓네. 모순이죠. 용서받아놓고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모순이 있죠. 예.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다 모순으로 가득 찬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본질적으로 보면 누구나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나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극복할 수 있죠.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나 자신을 못 받아들이면 앞으로 사는 게 힘들겠죠. 그럼 옆 사람도 못 받아들이면 같이 사는 게 힘들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받아들여 그러면 아무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의 모순, 자신의 모순,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또 신앙 공동체의 같은 동료들의 모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의 더 큰 뜻과 섭리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느님은 모순된 존재인 사도 바오로를 당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죠.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을 죽이던 바오로를 선포하는 바오로로 바꿔놨잖아요. 너무 모순되죠. 저 같으면 바오로 안 뽑았을 거예요. 딴 사람 뽑았을 거예요. 바오로 말고도 똑똑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굳이 하느님은 바오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우리는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바오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아이고 너는 말해라 하고 안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이 모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10년 만에 내놔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차라리 110살 된 나를 데려가셔야지 왜 12살밖에 안 된 아들을 내놔라고 모순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송복모 신부님의 순례자 아브라함 책 다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송 신부님이 그 성경의 그 행간에 숨겨진 그 의미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인이 수백 명이 넘었는데 본인이 아침부터 장작을 직접 팹니다. 100살로 넘은 노인이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브라함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까? 예. 하인한테 그냥 도끼 좀 패놔라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패놔라 하면 되는데 직접 모든 걸 다 합니다. 예. 무슨 마음이었을까를 송신부님이 그 책에 잘 설명해 두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읽어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이니까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바치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됩니다 하겠죠. 그래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해놓고 3초쯤 지나고는 우리 배우자부터 좀 데려가세요. 알겠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 사람 좀 제발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가서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행했죠.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런 모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교황님이 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아버지께 대한 신뢰가 거기에서 그 모순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태리어 단어 confidenza 이것도 좀 지워도 되겠죠? 칠판 이렇게 넓은데 쓸 때가 이렇게 너무 크게 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보이는 게 좋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 짜 하면 이 다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그죠? 앞에는 똑같아요. 라틴에서 왔는데 confidencia. 그러니까 씨야로 발음하든 또 안 됐다. 짜로 발음하든 똑같죠, 사실은. 얘가 오늘 날씨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 같습니다. 꽃 아까 봤죠? 피덴시아. 이것은 어디서 왔겠어요? 라틴어로 피데스. 믿음과 함께. 지금 우리 번역은 신뢰라고. 신뢰는 결국 그 상대방을 믿는 거죠. 믿는 만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모순을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결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confidenza.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품고 사셔야 될 단어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그렇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첫 번째 청원 안에는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감탄이 담겨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참으로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 세상에서 거룩히 빛나시기를 바라는 감청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청원에 대한 교황님의 굉장히 중요한 해설이 나왔는데 이 청원 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감탄이 그 안에 담겼다. 이태리어로 tutta la ammirazione 이렇게 되어 있죠. 라틴어 tutto, 이태리어 tutto, 라틴어 tutto 이 단어를 사실 온전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tutto 이런 것은 온전하다는 번역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의미해요. 전체. 그러니까 그 전체를 번역을 할 때 참 애매하거든요. 전체적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그 문장을 표현할 때 또 약간 맞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이 단어는 온전하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그게 그나마 우리말로 무난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뒤에 그 본 뜻도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온 세상에서 정말 빛나게 되기를 바라는 간청이 드러나는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감탄. 안미라레 하면 여러분이 대자연을 딱 바라봤을 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지개를 봤다거나 오로라를 봤다거나 나야가라 폭포를 딱 가서 두 눈으로 정말 그걸 봤을 때 이렇게 터져 나오는 뭔가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감탄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의 대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 그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데도 그 아름다움, 하늘의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느끼신 그 아름다움, 또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작용에 대한 그 위대하심에 대한 그 감탄, 이런 모든 것을 이 기도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작년이 희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희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2024년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기도의 해로 보내자고 하셨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없는 걸 지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아니 불과 2년 전인데 전혀 금시초문인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니까 제가 참 민망하고 할 말이 없네요. 작년이 희년인 건 기억나시죠? 교회는 희년을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희년 앞에 반드시 준비하는 한 해 혹은 두 해. 지난 2000년 대희년은 그게 너무 특별한 한 해니까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내리 3년을 준비했어요. 97년, 98년, 99년 이렇게 준비해서 2000년 대희년을 맞았고, 2025년은 정기적인 희년이니까 교황님이 그래도 한 해 동안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이 희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또 그냥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니까 기도의 그 전문가들에게 기도에 대한 그 안내책을 쓰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요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 권위 있는 혹은 깊이 있는 혹은 소위 우리말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책을 한 권씩 다 쓰십니다. 기도 시리즈. 그래서 이게 한 8권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말로 다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서점에도 살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책이 이제 그 안젤로 코마스트리 주경, 그 바티칸의 그 설교 엄청 잘하는 그 최고 그 수석 사제급의 분이 이제 오늘날의 그 기도의 도전에 대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장프랑코 라마시 주기경님, 성서학자시죠. 그분이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안내를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은 저도 스페인 쪽이라 저도 잘, 성함은 조금 낯익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름이 선뜻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지금 딱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분이 묵상을 해서 이분이 그걸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께 드리셨을 그 기도, 물론 오늘 복음, 어제 복음, 그제 복음에서 예수님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들었죠. 이제 그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평소에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복음서에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외딴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이 신부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신부님이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그래서 그 한 부분 보면 딱 오늘 이 지금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그 모든 이 아름다운 작품에 정말 감탄을 하시면서, 아버지 정말 너무 이 모든 것에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 선주교, 한국 선주교 주교회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 소책자는 다 사보셔도 좋아요. 1부터 8까지 다 기도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최고 기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주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도 그렇게 너무 길지 않게 다 적당한 분량으로 이렇게 쓰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또한 자신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현존하게 합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은 커다란 불일치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행동들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저는 나쁜 짓을 많이 저지릅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해를 끼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행동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 기도를 바치는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중간에 보면 하느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행동들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제가 옮겼는데, 이 원어는 리스페키아르시, 좀 어렵죠, 그렇죠? 이태리어로 스페키오 하면 거울입니다. 거울. 그럼 리 하면 이게 뭐죠? 다시. 그러니까 거울에 이게 비추어서, 그리고 맨 끝에 시 하면 이게 제귀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이 그대로 다시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마치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하느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 하느님 신비의 그 아름다운 위대함이 우리를 통해서 거울에 비치듯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증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이 기도문을 바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는 화요일에 제가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제 9번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